저는 오늘 불가능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 같은 곳에 등재될 만한 그런 대단한 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식을 하나 바꿔보고자 하는 도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주로 요나를 부정적인 인물이며 요나에게서 배울 점은 그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있고,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할 점은 전혀 없다는 그런 인식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소한 요나는 화도 잘 내고 무슨 죄인같이 보여서 우리와 닮은 점이 전혀 없다라는 편견을 오늘 제가 바꿀 수 있으면 성공이라 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일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설득을 시작하기 전엔 매번 그 일이 쉬운 일이라고 착각을 하죠. 내 시점과 내 견해를 말하기만 하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상대가 잘 받아들일 것이라는 착각을 매번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상대의 강한 저항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에게도 자신이 진실이라 느끼는 시점과 견해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견차로 싸움이 나는 일은 우리 가족이나 주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 할 것 없이 다 비슷한 수준의 일을 하지만 변호사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이겠죠. 이러한 인간들의 이러한 의견 차이와 대립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만물의 진리와 진실을 모두 알거나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죄인이라 영영 죽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구원의 진리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을지 차돌박이를 먹을지, 식구들과 싸우거나 우리 자녀들과 같이 자녀들이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프로게이머가 되어야 하는지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보다 더 나은 의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편견과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을지 차돌박이를 먹을지 가지고 싸우다 삼겹살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굽는지 굽는 방식 가지고도 싸우고 할 것입니다. 요나도 이러한 편견과 고집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못한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들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 때문에 곧 들이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핍박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길 원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고집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배를 타고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이런 불순종을 보고 단번에 요나를 나쁘고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로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만 하고 사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섬기고 사랑하라는 사람들에게 편견과 고집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들 중 성경을 좀 읽어보셨다는 분들은 아마 베드로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준 제자였죠.
이전까진 제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함께 자리에도 앉는 것을 막는 율법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빙 강사로 초청하고자 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율법이 부정하다고 한 여러 동물들을 먹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엔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 예수님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시를 들어 베드로와 요나를 비교하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평생을 목숨으로 여겼던 율법까지 어기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물고기 배에 3일 동안 갇히는 벌을 받고서야 어쩔 수 없이 온갖 불평을 하며 어거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면서 우리는 요나에게 전혀 본받을 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부족한 점으로 따지자면 베드로도 흠이 전혀 없는 인물은 아니죠.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갈 때도 파도가 무서워 물에 빠져버린 적도 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성령이 충만하여 고백을 했음에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했다가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차게 말했다가 어찌어찌 용기 내어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갔지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보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따라하지도 못할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베드로가 요나보다 특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떠한 성경 인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용사, 예수님을 대를 잇는 위대한 인물들 등등 여러 긍정적인 인물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포함한 성경 인물 그 어느 누구를 봐도 그들은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죄악스러운 면모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룬 믿음의 업적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실현을 위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만이 가능했던 것이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우리 우러러 볼 만한 성경 인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죄악 가득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인물들 각자에게 알맞게 능력을 맡겨주신 위대한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지 성경 인물들 자체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성경 인물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요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인데, 그렇다는 말은 즉
다른 성경 인물들과 같이 요나는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며 요나를 통해 우리는 배울 점이 있고 요나에게 본받을 만한 면모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보며 간혹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는데 요나서도 엄연히 성경에 있는 책들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어서 하나도 허투루 된 것이 없는데 요나는 그저 우리가 요나처럼만 안 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여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셔서 요나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는 무엇인지 봐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말씀이 모두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보면 먼저 요나는 9절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떤 영향이 있냐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전도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9절 전까지만 해도 배의 사람들은 폭풍이 오자 각자의 신들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힌 요나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자 바다와 세상의 날씨를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사람들이 오히려 요나에게 내가 어떻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4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자 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는 우리 삶의 모든 면모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셨던 겉으로 보기엔 다소 부정적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10절에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나를 본받을 만한 점은 요나는 하나님의 벌이 자신에게 임하자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닫고 자백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배가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이미 배에 있는 사람들의 짐과 재산들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재산적 피해는 말도 못하고 자신들의 목숨들도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요나는 배 안쪽에서 편히 잠만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편히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편히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자신이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이 나요 라고 하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며 요나 자신을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해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요나는 당연히 알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함인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특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많이 드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일엔 발뺌하기 바쁘죠.
발뺌만 하면 자신의 인격적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영영 바로잡지 못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배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백하고 책임을 지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배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합니다. 그 이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두들 알고 계시듯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3일 동안 죽지 않고 있어야 하기에 덜어는 당시에만 살고 지금은 멸종된 거대한 어종이다 라고도 하고, 덜어는 큰 상어나 고래상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덜어는 마태복음을 현대 언어로 번역한 어떤 번역본에 따라 요나를 삼킨 것은 고래이다 라고도 합니다. 더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요나서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물고기가 1장에서는 남성 명사로 되어 있고 2장에서 3일 후 요나를 뱉은 물고기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랍비들은 이것이 요나가 처음에는 좀 더 큰 남성 물고기에 의해 삼켜졌는데 이 물고기의 뱃속이 워낙 커서 편안하다 보니 요나가 회개를 하고 있지 않자 하나님께서 비교적 더 작은 여성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삼키게 해 요나가 뱃속에서 불편하게 만들어 요나를 회개케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명사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명사의 차이를 두고 현대 학자들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해석을 하는데 바로 요나의 물고기 비유설이죠. 요나의 이야기 전체가 다 비유이다 라는 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거대한 물고기가 삼켰다가 3일 후에 뱉었다라는 부분만 비유이다 라는 것이 이 현대 학자들의 해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가나안 지역에 모트라는 이름의 바알 신화에 속한 거대한 물고기 형상의 사신이 등장하는데 이 모트를 사람들은 지옥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이 모트에 의해 삼켜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대 해설가들은 요나서도 이러한 가나안 지역의 신화의 모티브를 받아서 요나가 3일 동안 받은 심판과 연단을 물고기로 표현했기 때문에 1장의 물고기는 모트의 성을 따라 남성 명사로 썼고, 회개를 하고 난 후 요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두어서 요나를 뱉은 2장의 물고기는 여성 명사를 쓴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조금은 위험하고도 난해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요나서를 읽으며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비유냐 상어냐 고래냐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이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이 악한 세대의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악한 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고 배울 점을 찾아야 하는 곳이 요나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이 표적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생존하고 있을 수 있었던 표적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상어였네 고래였네 하는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제가 봤을 땐 바로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표정입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의 목숨을 살리셨고, 이 일을 통해 요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을 통해 영적으로도 거듭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와 전혀 어긋난 사람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돌이키시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었고,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는 본받을 만한 요나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전부가 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바닷속에서 수장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물고기로 목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순간에도 꿍해 있고 입술이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말 그대로 물고기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에게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요나는 이렇게 했었어야 하지만 요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부터 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손길이 온 것을 구분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나가 이렇게 보여준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요나는 회개할 수 있었고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의 개인적 구원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와 용서 구함의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전했을 뿐인데 니느웨에 거대한 회개의 물결이 임했던 것입니다. 마치 한반도의 평양에서부터 일어난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전국에 퍼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니느웨의 왕이고 평민이고 배의 옷을 입으며 모두가 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나를 부정적인 편견으로 봐서 니느웨는 3일 동안 돌아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곳인데 요나는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워 하루밖에 니느웨 성을 안 돌았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요나서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조금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정말 게으름을 피웠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루 만에 니느웨 전 국민이 다 회개의 길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케 하셨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도하심이 있다면 거대한 성읍 자체를 하루 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만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루 만에 온 성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고 요나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요나는 이야기하며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선 요나는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소 반항적인 모습을 보며 역시나 요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나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실 자체에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과 원수지간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연하고 지금 화내고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니느웨 사람들은 원수지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원수들에게 구원을 제공한 사람으로 다른 유대인들에게 인식되는 것에 화가 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선교사 한 분이 일본의 한 도시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그 도시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일이겠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에게는 거대한 축복과 사명의 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일이 맞겠습니다만 그 선교사를 국가 반역자로 보는 한국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받을 지탄과 비난이 두려워서 화를 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는 성경에서 요나만이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의 경우를 들자면 이렇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한 베드로가 한 번은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자 바울이 담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담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고 베드로더러 외식한다고 지탄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율법에 의해 이방인들과 멀리 지내라라는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인간적으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신으로 인해 원수 이방인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되돌아가 받을 비난을 걱정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요나의 다혈질적인 면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죄 많은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이겠습니다. 요나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사람들과 심지어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아끼시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요나는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평소 생각했던 것만큼 추악한 인물은 아닙니다. 실은 성경의 어느 인물과도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요나를 통해 특히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택하셨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전하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이미 요나에게 배울 점이 전혀 없는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요나서는 더욱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좋은 면모가 없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능력 주시고 큰 일을 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이지만 요나서가 특히 우리에게 더 희망을 주는 것은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와 죄악 가득한 온 니느웨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한 그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들어 높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평가해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요나를 선지자라 불러주셨고, 요나가 전도한 니느웨를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구원의 대명사로 예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약한 것처럼 보여도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나에게 주신 능력들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요나를 택하셔서 능력 주시고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택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